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인생의 달력을 잘 만들어 갑시다. 아멘. 오늘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달력,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략 인류 역사를 창조시대부터 약 6,000년으로 계산하고 있지만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해를 원년으로 하여서 지금은 서기 2021년도입니다. 어쩌면 인류의 존재의 역사가 얼마이든 간에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삶은 무의미한 것이고 진정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 모든 역사의 시간표는 주님 탄생 이후로 정하고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를 정확히 알기 위해 우리는 1년짜리 달력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이 오신 시간부터 계산하여 2021년이 지나고 있고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2달 후면 2022년도가 찾아오겠죠. 여러분들은 한 장 한 장 달력을 넘기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인간에 주어진 인생의 날수의 덧없음과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인본주의로 치달으며 슬프고 고달픈 인생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더 지혜롭고 참되게 살 수 있도록 날 길수함에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수를 계산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면 그래도 후회만 남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며 또 그 주어진 시간을 알차고 귀하게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후회만 남는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달력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시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과 그리고 심리적인 시간, 즉 영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헬라어에서는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영적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달력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요? 첫째로 물리적인 시간, 즉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영적인 시간, 카이로스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억제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산하 제한이었는데 어떤 의술로 인해서 간편하게 그렇게 그 산하 제한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스라엘의 히브리 여인들이 잉태를 하고 이제 출산 시기가 다가오면 그 출산을 돕는 산파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아들을 낳거든 나일강에 던져서 무조건 죽여버려라. 그리고 딸을 낳거든 살려주어라. 바로 그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인데 아주 믿음이 신실하고 담대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물리적인 시간을 보기 전에 바로 영적인 시간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름다운 아이라 하는 것은 외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튼튼히 세워나갈 바로 일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함이라. 제가 목이 아파서 입이 잘 안 벌어지니까 말이 발음이 똑바르지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 생명을 바로 나누는 생명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아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물리적인 시간이 아닌 영적인 시간을 물려주고자 정말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요게벳과 아므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모세를 갖다가 가장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디로 보내느냐? 바로의 궁으로 들여보냅니다. 바로의 궁으로 들여보내서 이제 바로의 딸의 눈에 띄게 하고 그리고 바로의 딸이 그때 당시에 결혼을 했지만 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에게도 아들이 없고 딸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갖다가 양자로 삼아서 그래서 왕의 후계자로 삼을 그 욕심에 이 모세의 신분을 숨기고 자기의 품에서 아름다운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양육합니다. 한 번은 이제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왕궁 후원에 나가 바람을 쐬고 있는데 바로 애굽인과 히브리인이 막 붙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모세의 마음속에서 불같은 의협심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 애굽의 왕자로서의 신분으로 살고 있지만 자기의 마음속에는 히브리 동족에 대한 그런 애착심과 사랑함이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민족 히브리가 그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의 그 나라 속에서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히브리인들에게 애굽인이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서 폭행을 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나가서 그 애굽인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래속에다가 감쪽같이 감춰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다시 이제 상황을 둘러보려고 또 폰에 나가서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히브리 형제끼리 이스라엘 그 사람들끼리 서로 맞붙어서 싸우는 거예요. 여기에 또 모세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달려나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서로 힘을 합해서 정말 뭉쳐가지고 어떻게든지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시원찮은데 어찌하여 이런 상황 속에서 형제끼리 그렇게 서로 해하면서 공격을 하고 싸우느냐 하면서 그렇게 이제 충고를 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제는 애굽인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또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누가 너를 우리의 법관과 주제로 삼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든 이제 모세는 내가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나게 되었구나. 내가 감쪽같이 모래속에 묻었는데 사람들이 다 알고 있구나. 이제 내 신분이 탄로나서 분명히 내가 애굽 왕궁에 알려지면 왕에게 알려지면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텐데 내가 도망을 쳐야 되겠다 하고선 바로 미디안 강야로다가 그대로 도망을 쳐 버리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물리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애굽 왕궁에서 유아 때부터 자란 모세는 당시 애굽 왕 바로에게
바로 아들이 없고 딸만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모세를 바로 양자 삼아서 기름으로 모세를 그 애굽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애굽의 모든 문물을 익히게 해서 부족함이 없이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딸은 바로 왕위에 앉힐 모세를 왕위에 앉힐 욕심으로다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모세의 신분을 감쪽같이 숨겼는데 이제 탄로가 나면 모세가 죽임을 당하니까 바로 모세의 정체성이 탄로가 날 것입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모세는 이제 미디안 광야로 가서 거기서 40년의 세월을 이제 모든 영화로웠던 그 신분과 그 환경을 다 버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한낱 보잘것없는 양치기에 불과한 그런 양치기가 되어서 40년 동안을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때부터 영적인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양치기로서 이제 훈련을 받고 모든 과거를 다 잊어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운 거예요. 자기는 더 이상 그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 그 애굽에서 훈련받았던 그런 모든 정말 격조 있고 교양 있고 능력 있던 모든 교육은 다 이제 잊어버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들과 뒹굴렀으니 더도 덜도 아닌 그저 양치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라니 그는 말도 안 된다고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말도 할 줄 모르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동역자를 붙여주마. 바로 그 동역자가 모세의 친형이었던 아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함께 바로 그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들어서 10가지 재앙을 갖다가 그들로 징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는데 그때는 모세가 억지로 그 일을 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모세가 깨닫게 된 것은 내가 40년 동안 그 애굽에서 그 명성을 누리면서 그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던 그 물리적인 시간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구나. 응?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닌 물리적인 그 시간 속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내 인생이 성공하고 내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모세를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신약의 말씀부터 365페이지나 366페이지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시작. 우리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하여 잠시 우리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하여 모든 부업을 대학의 나를 주시고 저 좋아 이는 그들을 위하여 만드심을 외모 누가 더큰 점을 위해서 지금으로 애굽을 떠나 이는 상심을 바라보는 소원이하고 할렐루야. 바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바로 이 모세는 그 물리적인 시간의 허무함과 무가치함을 깨닫고 그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영적인 시간을 살기 위해 몸을 쳤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상받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달력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물리적인 시간 속에 육으로 살면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속에서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달력을 부디 하루하루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의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은 왜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로부터 온 인류의 역사를 시초로 잡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인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실을 모르고 불신자들은 정체성 없이 정말 탕자같이 자기 인생은 오직 자신의 것이라고 바로 인본주의로 치닫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 사는 물리적인 시간 속에 반드시 카이로스의 영적인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주어진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단 한 번도 말씀도 앞두고 기도도 안 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구습에 얽매여서 바로 물리적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 낡은 가죽 부대에는 새수를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새술,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의 새술, 이 모든 것을 절대로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사 담는다고 해도 담는 순간 바로 그 낡은 가죽 부대는 찢어질 것이고 찢어진 그 새술의 은혜는 세상으로 다 흘려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지식의 스펙으로 잘 되고 또 여러분의 재능이 뛰어나서 그 재능으로 유명해지고 명예를 얻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물리적 시간을 사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육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육의 시간인 물리적인 시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그런 시간을 위해 애쓰고 힘썼던 그 진정한 시간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 말씀을 예를 드는데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수냄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굉장히 신실하고 그리고 참 헌신적이고 순종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7년 기근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다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인간의 생명마저 죽어가고 있는 그런 아주 처참한 기근의 환경이었습니다. 장장 7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고 기근이 들고 흉년이 오니까 먹을 것도 다 떨어져서 정말 들에는 푸른 포기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정신이 돌아서 서로 자기 아이를 삶아먹는 이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뭐해? 환경이 이런데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그러면서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 세상 영역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반면에 또 많은 사람들이 더 그럴 속에 영성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바로 스나임 여인도 그랬습니다. 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사역했던 엘리사 선지자를 자기 집 그 한 부분을 내주어서 목양실로 삼게 하고 거기서 기도하며 거기서 사역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지 않은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라고 격려하며 선한 사업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 순한 여인도 7년 동안 계속되는 그 기근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게 권면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잠시만이라도 블레셋 땅에 가서 피해서 거기서 좀 살고 있어라. 그러자 스나임 여인은 엘리사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서 기거하게 됩니다. 이제 7년의 기근이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자신의 소유 재산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오랫동안 집과 전답을 비워놓았기 때문에 이미 국고로 다 헌내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다른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은 대가가 고작 이거냐고 믿음으로 열심히 한 대가가 고작 이거냐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이 있는 여인이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그 시간에 카이로스의 시간의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한번 호소해봐야지. 그래서 그때 당시 왕 앞에 나아가서 이제 자기의 그런 상황을 탄원하고자 할 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자리에 그때 당시에 엘리사의 사원으로 일했던 게하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누구예요? 도적질하고 문둥병에 걸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추구하며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았던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엘리사의 수하를 떠나서 약 10년 동안 초려에 묻혀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형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서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분리시켜서 철저하게 차단하고 그들을 소외시키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1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라고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났다는 소리 듣고 그래 이판삼판이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전쟁에 나갔다가 뭐 칼에 맞아 죽던 화살에 맞아 죽던 굶어 죽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좀 배나 채우고 좀 먹어보기나 하고 죽자 하고 자기 세 아들과 함께 그 전쟁 장소로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웬일인지 그 아랑 군대가 싹 다 물러가고 막사마다 먹을 것이 진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저버릇게 못 준다고 게하시는 또다시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쪽 막사에서 훔쳐서 저쪽 막사에다 감추고 저쪽 막사에서 훔쳐서 이쪽에다 숨기고 한참 동안 그렇게 도둑질을 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내가 왜 이러나. 옛날에도 내가 주의 종을 속이고 도둑질을 해서 그 어려운 시기에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정말 금은 보화를 숨기고 옷을 숨기고 그런 짓을 해서 하나님 앞에 형벌로다가 문둥병에 들었는데 내가 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이러지 말자. 그러면서 다시 제자리에다 갖다 놓고 자녀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왕궁에는 아랑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줄 알고 꼼짝없이 성 안에 갇힌 수많은 백성들과 임금이 있는데 저들이 아마 이 사실을 모르면 저 안에서 이제 굶어 죽게 되고 말 거야. 우리가 부지런히 달려가서 빨리 이 소식을 전하자. 아랑 군대가 떠나갔다고. 지금 먹을 것이 아주 그냥 막사에 널렸다고 가서 얘기를 좀 해주자. 이러면서 그 네 부자가 조심히 왕궁을 향해 달려갑니다. 또 걷고 또 걸었어요. 문둥병으로 코가 썩어서 문드러지고 발가락이 다 없어지고 그랬음에도 그 피를 흘리면서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밤새도록 왕궁을 향해 걸어갑니다. 마침내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사부자는 있는 힘을 다해서 외쳤습니다. 임금님, 나와보세요. 응? 여러분 나와보세요. 성 안에 그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고 말입니다. 아랑 군대가 다 물러갔어요. 아랑 군대가 한 사람도 안 낳고 다 물러가고 이 아랑 군대 적진 막사에는 지금 먹을 거가 입을 것이 너무너무 풍부합니다. 빨리 나와서 보세요. 이거 먹고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자 왕이 왕궁으로 활짝 열고 나와보니까 정말 아랑 군대가 문제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먹고 입을 것만 가득히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게하시는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한 일을 너무 뿌듯하게 생각하고 기특하게 생각하면서 서로를 마주보고 웃을 때 그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린아이같이 깨끗한 피부로다가 완전하게 재생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그 사건 이후로 왕이 그 게하시의 공적을 높이 사서 그 왕궁의 고관으로다가 벼슬자리를 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 옆에서 높은 벼슬집에서 앉아서 같이 여담을 나누고 있는 바로 그때에 수냄 여인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수냄 여인을 보고 왕에게 얘기를 대신해 주었어요. 다시 말해서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증언을 한 거예요. 마마 맞습니다. 저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갖다가 잘 보필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있으며 그 어려운 기근의 삶 속에서도 이웃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입을 것을 나눠주며 선한 그런 삶을 살았던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리고 국고로 하나된 그 전답과 그 집은 다 저 여인의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냐고 하면서 국고로 하나되었던 그 집과 전답을 다 그 여인에게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그동안 그 밭에서 나온 모든 소출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 여인에게 다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카이로스의 영적인 그런 삶이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진실된 믿음을 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수냄 여인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자 하나님께서 바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역경을 만나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길과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오고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신실한 기독교인이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1000번, 1000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믿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배칠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듯이 마음과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믿을 만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를 받아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됐으면 마땅히 그 의인으로서의 주어진 책임과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재물입니까? 직장입니까? 사업의 실패입니까? 다 잃어버리셨다고 해도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간, 영적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들고 사신다면 반드시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주말이라 이제 평소엔 제가 TV를 안 봅니다. 거실에다가 TV를 놨다가 일부러 제가 한쪽 방을 다 치웠어요. 왜냐하면 뭐 뉴스를 본다 뭘 본다 이러면 제 마음을 너무 많이 뺏기니까 좀 경건의 시간을 많이 갖자 하는 생각보다가 이제 한쪽으로 이제 치웠는데, 토요일이니까 한번 TV 좀 볼까 하고 갔는데 마침 그때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품 배우 특집이라고 해서 이제 명품 배우들이 나와서 겨루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거기에 한 4번째가 마지막 주자였다가 누가 나왔냐면 최대철이라는 이제 배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가 뭐 어디에 나왔다는데 그 저기 드라마가 생각이 안 나네요. 뭐 광장이나 그런 데 나왔다는 이제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와서 뭘 불렀냐면 지저스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곡 중에서 겟세마네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마지막 그 절규하면서 완전한 그런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정말 그 죽음과 대면하는 그 순간을 두려워하는 그 과정을 그리며 노래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 배우가 얼마나 정말 청렬하게, 얼마나 처절하게 그 주님의 심정이 되고 주님 자체가 되어서 그 노래를 정말 심장 깊은 곳에서 토해내는데, 저는요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통곡해보며 울어보기는 처음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노래를 들으면 울 거예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 울더라고요. 눈물을 흘리고. 거기에서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독잔을 마셔야 하나? 내게 주어진 이 독잔을 마시면 내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막 부르짖어요. 그렇게 속에 있는 것을 다 펴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뭘 알면 마실게요. 이 독자는 제가 마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마시겠습니다 하면서 그 과정을 그 한국의 노래로다가 담아냈는데요. 저는요 정말 살아있는 정말 대파노라마를 보는 심정으로다가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너무너무 그 주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잠재되어 있던 매몰되어 있던 그 처절한 죽음과의 그 싸움의 그 심정을 저는 너무나 선명하게 너무나 자세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사람이 참 대단해 보였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고맙기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아마 그 매스컴을 통해서 그 공영방송에서 나왔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의 그 기도를 그렇게 실감있게 목소리로 또 그 특유한 그런 감성으로다가 그것을 표현해낼 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영성을 회복했을 것이며 안 믿는 자들이 아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요 구세주이구나, 정말 온 인류를 위해서 저렇게 죽음과 대면하면서 그 처절한 고통을 저렇게 감당해내시고 십자가를 지셨구나 하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쩌면 불신자라 해도 그렇게 예수님의 그 고통을 실감있게 표현해낼 수 있었는지, 바로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과연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카이오스의 시간은 잠시라도 있었는지, 저 자신도 너무너무 깊이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 카카오스트리에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책으로 엮어서 제가 만들기 위해서 아마 내년 봄쯤에는 책을 한 권을 이제 인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그 상황을 제가 감동적으로 기억을 해왔어요.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배우에게 내가 그 책을 하나 선물로 줄 것입니다. 그때 정말 고마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꼭 일부러 준비해서 만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잠시 마음을 비우고 세상 것을 덜어내며 그 작은 부분에, 그 작은 시간에 영적인 시간도 채워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렵지 않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달력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오늘이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어느 대중 가수는 10월의 마지막 밤을 인생의 허무와 좌절로 그려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시점입니다. 동물들도 지금쯤이면 동면 준비를 하기 위해서 무산하게 준비합니다. 다시 새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한 해를 그저 그렇게 꽉꽉 물리적인 시간으로 채워놓고 그냥 서둘러서 새해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2022년도는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진정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참으로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런 영적인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달력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